네, 안녕하세요. 네, 캄보디아 노진태 선교사입니다. 2001년도에 이곳에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교회 개척 사역과 그리고 학교 사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교육자들이 11명이었는데요. 주일 사역 후에 월요일이 조금 교육자들이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볼링이 좀 유행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볼링을 배우게 되면서 어, 참 재미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뭐 기본 뭐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라는 걸 좀 배우고 있었는데요. 한 게임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신호 대기 앞에 차를 멈췄거든요. 근데 문득 내 앞에 보이는 상대편 그 차선, 반대편 차선과 제 운전석 방향의 차선이요. 볼링을 칠 때 그 바닥에 있는 선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목회자들보다는 선교라는 단어 또는 타문화권 선교라는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제가 가까이 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며 붙잡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에 좀 제가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긴 그 소명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것은 바로 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래서 이 소명을 다 완수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데리러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준비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그 기원을 둡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움받은 영적 기관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교 정말 힘드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며 사역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정식으로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제가 이스라엘을 알게 된 뭐 그런 계기를 예전에 잠시 제가 표현을 했지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인데 왜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몰랐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제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시간을 좀 돌려보았습니다. 1980년도에서 90년대 우리 한국 교계의 모든 청소년들 집회, 특히 뭐 학예 동계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선교 단체들의 그 수련회의 주제가 제 기억으로는 민족 복음화 또는 세계 선교가 주제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외로 나가는 전도, 선교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 뭐 대만 선교, 아프리카 선교, 아시아권의 불교, 힌두교, 뭐 무슬림 그런 선교는 제가 여러 기관들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초에 이제 중국 선교, 러시아 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이런 선교 기관과 단체에서 주력하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이스라엘 선교, 유대인의 선교 이 부분을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선교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선교가 아닌 백두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운동은 중국에서 발현돼서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하는 중국 가정교회의 기독교 복음 전파 운동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백두 예루살렘 운동의 국제적인 지지자들이 중국 가정교회의 리더인 원 형제를 중국 밖으로 이렇게 망명시키고 또 망명된 원 형제와 수 형제가 함께 국제적인 백두 예루살렘 운동을 홍보하며 전개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스라엘 선교에 관해서 재림의 선교와 이스라엘의 회복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감추어 놓고 이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이 재림의 강조는 우리 신앙을 좀 더 바르게 또는 준비성 있게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일종의 재림 공동체였지 않겠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곧 지상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예수 재림은 복음서와 서신서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사이비 이단들을 이용해서 이 재림의 중요성을 사단들이 이용하는 그런 전용물로 실추시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그 당시는 목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휴거가 일어난다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990년대는 또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으로 참 교계가 흉흉했던 세기말 분위기와 맞물려 이 종말론을 내세우는 신흥 종교들이 많이 발생했던 시대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일반 성도들도 재림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의 선교를 소개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책을 소개하면 혹 이 사람 신사도주의 아니야? 바른 신앙의 경계선을 넘는 그런 극단적 신비주의 신앙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풍토를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는 신구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 말씀 중에 스가랴 2장을 좀 제가 묵상하면서 도전과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스가랴 2장에 보면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스가랴가 본 이 셋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복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풀려나지 못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당신의 백성들을 바람같이 흩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7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 명령은 범죄하여 이방 나라에 포로하게 된 이스라엘을 압제 가운데서 해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만에 그대로 성취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는 무궁무진한데도 이 사탄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어 놔버렸습니다. 열방 선교 오케이. 여러 선교 단체나 교회들 계속 열방에 나가서 선교해. 이슬람권도 좋고 뭐 회계권도 좋고 뭐 어디든지 나가. 그러나 이스라엘 선교는 안 돼. 이스라엘 선교는 NO.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닐까요? 우리는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를 동시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지구의 끝, 머나먼 저 북방의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한 적극적으로 대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제가 붙들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끝이 온 열방에 이 복음이 전거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선교의 한 형태요, 한 모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가 좀 무지한 것도 있지만
그런 사단의 그 가림과 이 사단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선교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대체 신학 사상 속에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와 예수와를 찬송하는 그 날이 속히 와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선교를 알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자가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뭐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졌거나 우리가 뭐 남들보다 잘났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또 반대적으로 지금 목사요 또는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모르지? 라고 우리가 또 편견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 성취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2009년도에 이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또 어느 한 단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이 지역은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같은 이런 선교사들에게 이스라엘을 알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며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금 뭐 이스라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가 이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 앞서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 이스라엘 선교는 너무나 감춰졌다. 정말 이 사단이 보지 못하도록 감춰놓았던 이런 영역들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거까지만 제가 나누고 싶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세계 선교 현장에서의 우리 선교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선교가 어떤지 제가 느끼는 바 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